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바벨과 예리한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무기들에게 날마다 쓴 옷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가장 많은 찬송과 기도와 시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시편에 그렇게 남아있죠. 다윗의 시대, 그러니까 다윗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 재위했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어떤 왕의 시대보다 최고 많은 찬송, 기도, 노래, 시 이게 지어졌고 남겨졌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시편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고 헤만, 에단, 그리고 또 누구죠? 고라자손 포함해서 시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썼거나 그 사람들이 불렀거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 때 활용되도록 불려지도록 그렇게 지어진 노래와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고 역시 옛적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의 느헤미야입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이 아삽은 다윗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도 시편에 한 10편 이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73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됩니까? 83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에 관하여 대단한 78편에 최고의 교육론 이스라엘 역사의식을 보여준 시. 또 다윗이 다 쓴 게 아니고 아삽이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 언제나 다 있었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이 땅에 복음선거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옛적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찬양 시대는 다윗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찬양이 올려졌던 시대로 말하면 어느 때와 때 간격을 놓고 말하면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8, 90년대죠. 엄청났죠. 각 교회마다 무슨 대회도 많았고 집회도 많았고 대단했죠. 그러면 말씀이 가장 풍성하고 땅을 울렸던 시기.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그 전에 다 좋았죠. 그래도 70년대 이전까지. 지금도 기도하지만 정말 적은 무리가 간절하여 땅을 흔들 정도로 기도를 했던 시기. 일제시대나 또 6.25 그 어간에나. 자, 그때 시기에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세대라고 부릅니다. 시대는 어떤 표준적인 사건을 놓고 시간의 앞뒤 간격을 정하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세대는 그 같은 기간을 함께 살고 동일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이끌 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와 자식 세대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3, 40년 어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에 복되도다 다윗과 솔로몬의 세대여 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직접 만지바 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시대를 같이 살고 있지만 요한과 같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세대를 살았습니다.
바울을 옆에서 본 디모데가 같은 세대, 나이 차는 있지만 바울의 세대에 속한다 하면 우리는 바울의 시대를 배우긴 해도 같은 경험을 한 같은 세대는 아닙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시대는 다윗의 시대고 부러워하는 세대는 좀 구별해서 말하면 역시 다윗의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다윗과 같이 노래했을 겁니다. 왕이 춤추는 것을 봤을 겁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온 땅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을 함께 내가 거기서 누렸을 겁니다. 내가 솔로몬과 같이 살았다면요. 사람의 이 기능,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멋지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물론 갈멜사도 떨어졌겠지만 규모로 볼 때 성전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응답하신 최고 규모의 불길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함께 있을 겁니다. 같은 세대. 다윗의 세대에 내가 있었다면,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 중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예, 느헤미야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훌륭했던 사람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변변치 못한 악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 다윗의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부지런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윗의 시대로 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여기 느헤미야는 아마 동명이인으로 보이는데 스룹바벨 때 함께 온 지도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쓰는 몫을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 더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때 막 성전도 지어야 됐었던 때인데 예정만 못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성전을 짓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때처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들에게 쓸 몫을 준데 성별하여 율법에 말한 것처럼 구이한 것, 깨끗한 것을 갖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나은 형편이란 얘기죠. 느헤미야 총독 때는 훨씬 더 나은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못하다. 우리의 세대는 더 나은 형편인데도 우리보다 앞선 세대만 못하다. 다윗 때는 찬양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그 어려운데도 찬양하는 자를 그래도 세우고 성전 문지기도 세우고 옛날 다윗의 반차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애써서 옛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팔아먹고 그런 짓이 있었다고 느헤미야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 시대 같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자들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도 세웠고 옛날 모세 때처럼 목도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영리 옳은 사람,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자들이 세워질 때는 항상 예배가 삶에 앞서고 또 다른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을 힘썼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를 그리워한다고요? 다윗, 스룹바벨. 우리는 요즘에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 난리인데 그 느헤미야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철공여가에서 구리를 두 대서 나팔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찬양자이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하여 최고의 악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도구와 기술이 아니라 소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최고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입니다. 그에 합당한 기물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지혜의 말들이 낭독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를 보십시오. 역시 당대의 사람으로 스바 여왕은 느헤미야가 다윗을 그리워한 것처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역대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30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아멘. 무엇이 복되도다고 했습니까? 재물, 부귀 그런 거 아니죠. 지혜를 듣기 때문에 복되도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건축술의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의 승리입니다. 못 하나 박지 않고 돌을 다시 깎거나 망치질 한번 하지 않고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재주가 아니면 아무리 부살렐과 오홀리암이라 할지라도 성막도 못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성전을 짓는데 시끄러운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 생활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법궤를 옮겨온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과 주를 찬송함이 무엇인지 아는 백성들로 변화했습니다. 그 왕의 그 백성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재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리분별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정밀하게 갈라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것과 같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세대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복 중에 최고의 복에 대하여 이게 어떤 게 최고일까?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 중에 어떤 게 최고일까 하고 여러분 조금씩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꼽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고백이 풍성했던 시대. 이게 1차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에도 찬송이 있었고요. 저기 뒤에 예레미야 시대,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지자, 왕으로 하면 시드기야. 유다가 망할 때도 누군가는 찬송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보다도 다윗 시대의 찬송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보다도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의 찬송이 또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들 역시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대마다 복음성가가 만들어지고 음반도 찍어내고 공연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딱 그 시대의 노래들이 가장 많이 기억이 되고 최고로 많이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경에 그 시대의 노래가 가장 많이 기록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시대보다 진짜 바른 찬송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대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찬송이 언제나 예배 때마다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불렀던 노래,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곡들이 성경에 말 그대로 성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풍성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 울려진 노래와 시가 계시로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겁니다. 노래가 계시가 되는 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 안에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되게 어떤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죠. 직접 들려주죠. 아니면은 경험을 하게 하시죠. 개인적 경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본 대로 가서 말하라.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기록으로 남겨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대부분 쓰여졌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66권 성경에 번역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진리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언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시와 노래와 기도는 순전히 개인적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노래를 지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입술에 말을 담아줄 테니 뿜어내는 대로 계시가 될 것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냥 한 소리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소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단순한 하소연에 붙은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한 기도가 보편적, 즉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상관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서 주어진 계시라 이 말입니다. 노래가 내가 지은 노래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계시로 쓰여진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 이사야만 부족합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보호자의 환상보다 부족합니까? 아가가 보여준 신랑 신부의 이 아름다움이, 이 행복함이, 순결한 결합이 계시에서 보여준 어린 양의 결혼 혼인잔치보다 부족합니까? 읽어보세요. 부족한가? 절대 안 부족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동일하고 동등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것 외에 사람이 자기 신앙에 따라 고백한 여러 형태의 말들로서 주어진 그런 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크게 놀라야 합니다. 죄인의 속에서 나온 것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읽어보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그 양과 깊이와 장엄함이 다윗의 시와 노래가 이사야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다스리심을 표현함에 있어 그 아름다움과 다채로움과 영광이 자만 아가가 에스겔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역사인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이해 능력이 예레미야에 못 미치는 아사벳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토록 사람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사용하여 계시로 쓰신 것은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이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정도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흠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 차이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영적 일치가 컸던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다윗에 말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나타난 복으로서 개인의 신앙 고백의 계시와는 먼저 숨은 복으로서 나타난 복들이 있죠. 뭐 나라가 부강해졌다든지 상황이 평안해졌다든지 큰 성전을 지었고 지혜를 들어 사람이 왔다든지 이런 나타난 복. 이 나타난 복은 개인의 신앙 고백의 계시화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먼저 숨은 복으로서 인간의 본래 모습, 저는 이건 그냥 본래성이라고 합니다. 본래성의 회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받은 진짜 복은 인간성의 회복과 고양, 높아짐이었습니다. 성숙해졌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학기술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환경을 편리하게 조성해주고 위험 요소를 일부 막아줍니다. 인간의 신체 기능의 유지와 보수를 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수술도 하지. 그러나 결코 인간 됨을 바꾸거나 발전시켜주지 못할 뿐더러 되려 인간성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성의 상실을 대가로 인간의 환경을 편하게 바꾼다고 해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 신부감을 데리고 오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됨을 본다 그러죠. 됨됨. 사람 됨. 인간 됨. 뭘 보고 그것을 알죠? 됨됨이는요.
성질을 보고합니다. 본성을, 인간성을 보고합니다. 됨됨이를 말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거나 소유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봤습니까? 됨됨이를 말하는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인간됨이잖아요. 인간이 되었다 되지 못했다, 휴머니스, 인간됨을 말할 때 그가 얼만큼 인간이 되었냐를 말할 때 그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냐고요? 아닙니다. 인간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그 사람의 속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속의 것을 표현할 때 포괄적으로 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성, 성질이라고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성질하면 괴팍한 성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성을 봅니다. 인간성이 제대로 갖춰질 때 그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인 될 사람이 테스트 해보죠. 사위를 테스트 해보면 됐다 그런다고요. 뭘 보고요? 인간성을 확인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됐네. 뭐가 됐다고? 인간이 됐네. 내 딸을 줘도 되겠네.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인간됨을 기술이 형성해 줍니까? 과학이 인간성을 그러니까 높여주며 빛나게 해주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걸 깎아먹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줬어요. 외부적 안전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줬을 뿐이지. 만일 그게 있었다면, 그러나 인간성은 말 그대로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인간됨이 파괴되고 버려져 버렸어요. 근데 아까 보세요. 신앙 고백의 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많이 가진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성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복은 인간성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인간성의 기준 표준이 뭐냐? 타락전 인간성입니다. 타락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됩니다.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성의 본래의 것에 근사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 제사와 예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 신학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하나님과 신성의 연합, 뭐 이런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맛본 세대가 다윗의 세대, 솔로몬의 초창기 세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노래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썼냐면 내가 이거를 계시로 써야겠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신앙은요, 인간됨을 회복하고 인간됨의 본질을 구사하는 인간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확고하게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게 있죠. 네가 뭐라 그래요? 목사들한테도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죠. 그런 말 한 분도 있어요. 나 거기 불만 없어요. 대신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습관을 보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되라 그 정도면 그 말은 오케이입니다. 솔로몬의 초창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라.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부귀를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영토를 가져야 되지 않겠? 이런 거 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먼저 됐다는 얘기죠. 다윗한테 잘 배운 거죠. 바로 이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됨의 성질, 이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인간됨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듣겠다고 왕들도 같은 레벨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왕들이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고 사정을 해서 지혜 한마디 듣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사, 행위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온 나라의 영적 건강과 도덕 수준의 향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활용의 극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고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100년 전 찬양자들보다 훨씬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고 공예가와 건축가들이 200년 전 기술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낫지만 실제로 만들어놓은 성전은 1000년, 2000년을 앞서고 아니 3000년이 지나도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의 시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고라 자손이 썼는지 고라 자손에게 부르라고 준 것인지 고라 자손과 상관하여 쓴 시인지 조금 해석이 분분한데 적어도 이 시가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고라 자손을 위하여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이죠. 그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 시대쯤 이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24반차를 세울 때 빠짐없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들의 조상과 달리 조상을 배운 게 아니라 다윗을 배워서 정말 훌륭한 찬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들을 보고 부르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쓴 시인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라면 얼마나 달라진 세대가 되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세대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레위인의 직무를 받았음에도 성경 문지기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분수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다윗 세대를 살았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이전부터 찬양했던 다른 집안 사람들과 대등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으로 그 노래를 남겨줄 정도로 훌륭한 찬양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지도자 한 사람 통해서 그가 뛰어난 한 가지 영역만 훌륭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력만 강해지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에 장군이라는 역할을 가졌던 것이지 인간됨이 그 인간성이 훌륭하여 사람이 되면 말이죠. 그 사람은 장군을 하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경제인이 되면 경제를 강하게 하고 교육가가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권위가 똑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는 뭡니까? 포괄적 지휘와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그 나라의 음악가들만은 음악가들이 정계에 진출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음악가는 음악가의 자리에서, 교육가는 교육가의 자리에서, 군인들은 저 전선에서 모든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잘 되었습니다. 우산형이죠.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책만 많이 지었습니까? 사법제도가 완전해졌습니다. 요즘엔 소수자 그러죠. 창기가 1심, 2심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왕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소수자를 위한 시대 아닙니까? 참 읽어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종합하여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창조 본래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그 동시대에 사는 같은 세대 사람들 역시 그들의 생활 전반에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훌륭해지고요. 더 완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시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 사람들이고 다윗과 동등한 수준의 시와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같이 계시로 썼다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그리워야 될 신앙의 세대냐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복된 시대가 있었죠.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윗만 못합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조상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만 못하다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더럽힌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왕이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들 하여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때 한 말입니다. 또 있었던 일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 되물 회복하는 거예요. 기물만 쌓이고 창고에 먹을 것만 가득 쌓였던 성전 됨이 아니라 성전 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노래가 있어야 되고 율법이 울려 퍼져야 되고 제사가 드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다윗 왕이 선지자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이래야 성전이죠.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누구가 쓴 시죠? 누가 만든 악기입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왕이 하니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반 용어로 쓴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되죠. 신앙이 회복되고 그 옳은 신앙으로 다스림을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이거 없었으면요 새로 지어야겠죠. 짓기는 지었겠지만 다윗만 했을까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충분히 가정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뭐 다른 사람이 지을 수도 있겠지. 다른 노래도 불렀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에서 하면 되는 이야기고 성경에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왕이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되는 것을 다시 시작할 때 그가 찾아서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다시 연주를 연습시킨 것은 다윗의 시와 아삽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왜요? 훌륭하니까. 우리 중에 히스기야보다 믿음 좋은 사람 계신가요? 그러면 쓸데없이 조건이나 가정을 달지 마세요. 우리도 다윗의 시로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보다 훌륭하고 헌신된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느헤미야와 같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세대에 복이 있었다. 아삽의 시로 노래하는 레위인들, 지금 돌아온 레위인들아, 너희 조상을 본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래로부터 열심히 부르셔도 되지만 위에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가 다윗이 되면, 솔로몬과 느헤미야, 히스기야가 되면 그 아래 따른 사람들은 찬송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인간성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됨이 그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그 중에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라고 제가 오늘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개인의 순수 주관적 고백과 자기의 문학적 표현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세대 그 세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느헤미야가 불어내고 히스기야가 회복하고 싶어했던 그 세대.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회복받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라고 간구해야 될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물론 궁극적으로 오실 다윗이 계시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 통치자가 다윗이 돼야 되고 지도자가 솔로몬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또 교회 목회자들이나 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아래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그들의 속에 쌓은 것을 하나님이 계시와 예표로 쓰실 정도까지 우리가 복받은 세대가 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 앞에 있어서 늘 그 지혜를 들음도다. 복되도다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미로다.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